박조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의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소외되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오늘 이 말씀이 꼭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는 그냥 입으로 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닿는 진정성 있는 위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장인 이사야 3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부귀 영화와 또 사람들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왕궁 창고를 열어서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 남유다의 오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강력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들이 받은 징계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들이 지은 죄에 배나 되는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징계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노역의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희가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벌을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말씀처럼 머지않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사로잡혀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받기도 전에 먼저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매를 드시고 우리를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인용된 예언의 말씀이죠. 본문이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 그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가는 한 위로는 늘 우리에게서 멀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매를 들고 때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고 배나 벌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참 마음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때리시겠지만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저 고통스럽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벌을 잘 받고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